지난 5월 25일자 조선일보 인터넷판에서는 종교 전문 기자인 김한수 씨가 쓴 기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1989년도에 동유럽에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1989년도 혁명 때문에 폴란드 인민공화국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그 주위에 있었던 여러 공산국가들이, 동구권에 있는 공산국가들이 하나 둘씩 다 침몰되고 종국에는 1991년도에 들어서 공산주의 국가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도 이제 드디어 해체되게 됩니다. 이런 국제 정세 가운데서 불안감에 떨고 있었던 북한 정권은 그들의 외교적인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로마 교황청에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을 이제 북한으로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을 좀 선전하기 위해서 교황을 초청한 겁니다. 로마 교황청은 그 초청장을 받고서 곧바로 응답하지 않고 생각을 해봤대요. 그리고 나서 북한에 연락을 했습니다. 자, 교황이 그쪽으로 가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만약 북한이 정말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진짜 신자 한 명을 우리에게 소개해봐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 정권은 이제 대대적으로 조사를 벌려가지고 정말 그 6.25 전쟁이 있기 전부터 정말 믿음이 좋았던 어떤 한 사람, 이제 할머니겠죠. 할머니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이제 찾아갔더니 그 할머니가 처음에는 종교를 자기가 기독인이라는 것을 이제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마음에 다짐을 한 듯이 그래, 자기 종교를 이제 자기 신앙을 떳떳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6.25 전쟁 이후에 북한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배 드렸던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놨던 예배단을 또 그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한마디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한 번 마음속에 들어온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 내 마음속에 들어온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조사를 했던 이제 조사관들이 그것을 그대로 김정일, 그 당시에 김정일이죠. 김정일 이제 당 주석에게 이제 보고를 한 거야. 그때 김정일이 그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서 세우려고 했던 교회와 성당들을 하나도 못 세우게 하고 교황을 이렇게 교황 방문을 또 취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인데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북한 정권이 이제 북한이 한참 기아에 허덕일 때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해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어떤 한 할머니도 이제 그 중국으로 넘어간 겁니다. 탈북을 한 것이죠. 그 할머니가 이제 날이 새었는데 어떤 보따리 하나를 들고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럼 목사님을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일인가 하고 허겁지겁 이제 교회 갔더니 그 할머니가 보따리를 딱 목사님 앞에서 풀어놨어요. 그 보따리를 풀어놨더니 가서 보니까 아주 오래된 그 북한 지폐들이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라고 목사님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처녀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북한에서 교회들이 다 없어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저는 매 주일이 되면은 저 혼자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꼭 그때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11조를 바칠 곳이 없어서 이렇게 다 모아놨습니다. 이제 드디어 11조가 가야 할 곳에 이게 드립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직접 들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주일 설교 때 그 이야기를 했겠죠. 울음바다가 됐대요, 그 교회가 그냥. 그 교회가 그 다음부터 11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참 그 이야기,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 참 이것이 정말 신앙이구나. 사실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북한 정권이 신앙에 대해서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정적으로 오해했던 것은 뭐냐면은 성령을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자기들이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한 장소에 가둘 수 있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신앙의 자유를 선전하려고 평양에 봉수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얼마 전에 작년에 그 북한 외교관인 그 태용호 씨가 탈북했지 않습니까? 그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저도 이제 신문을 통해서 잠깐 봤는데 책을 읽지는 못하고 그런 말이 나온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봉수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제 체제 선전하기 위해서 봉수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제 사람들을 동원시켰대요. 강제로 이제.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냥. 근데 교회에서 자꾸 이 설교를 듣고 또 특히 찬양을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다 보니까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이 태용호 씨가 또 교회에서도 간증을 했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의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관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관변이라는 것은 정부에 빌붙어서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특히 제사장들과 많이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굉장히 현세적입니다. 현실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세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혼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을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 모세 율법을 보면은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 율법을 보면은 어떤 한 남자가 어떤 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애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은 그의 상속자를 낳기 위하여 그 남자의 남동생이 자기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상속자를 낳아야 한다고 모세는 설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자기 남편이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와 결혼했는데 둘째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집안에 남자가 7형제인데 7명과 다 결혼을 했는데 전부 다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우리가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에서 천국에 갔을 때 그 여자는 지금 7명의 형제와 결혼을 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참 머리도 좋죠. 이런 질문을 생각해서 여러분 해답을 어떻게 내겠어요? 예수님도 참 난처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답변을 딱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이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뭘 오해했는가? 왜 오해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첫째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 애울 정도로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수없이 공부했지만 그들의 해석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읽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특히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겸손하게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라는 그 심정으로 우리 마음을 열면은 시시각각 꼭 그때 맞는 말씀, 그때 맞는 해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시스템,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 체계 안에서 자기의 해석으로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이 없는 거야. 부활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은 다 스킵. 자기 체계에 맞지 않으니까. 그렇죠? 치사 선택해서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그들 더욱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능력자이십니다.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죠? 굉장한 거죠. 흙으로 생명을 넣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 이후에 인간이 죽어서 그 몸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면은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절입니다. 결절.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미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있는 그 흙 같은 존재를 다시 부활의 몸으로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고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 결코 죽지 않고 영원한 세월을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는 것들을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이 상상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칼 바르트가 그런 말을 했죠.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다 알 수가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해되죠 여러분들? 너무 명확한 거예요. 굉장히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렇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한정시켜서 자기가 아는 만큼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서 부활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22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정확한 답변이에요. 자, 너희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시집장가를 이야기했는데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금실이 좋은 부부면 이런 구절 읽으면 좀 섭섭할 것 같아. 천국에서도 계속 같이 살고 싶은데 천국에 가면은요, 여러분들 서로 알아는 봅니다. 저 사람 누군지 알아봅니다. 그렇지만 천국 가면은 시집도 없고 장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10번을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천사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사실 결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저도 결혼 주례를 할 때는 이제 결혼 주례를 하기 전에 항상 메리지 카운셀링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7월 달에 우리 성도 또 한 분 결혼하셔서 이렇게 메리지 카운셀링 했는데 재정에 관한 것, 사랑에 관한 것, 뭐 헌신에 관한 것, 성결에 관한 것 다 이제 이야기하지요. 하자 제가 가르치는 것의 핵심은 그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뭐냐면 결혼이 무언가, 여러분, 결혼은 내 배우자를 내가 영원히 소유하는 것이 결혼이 아닙니다.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만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신 신약시대, 특별히 신약시대 결혼의 목적은 뭐냐면은 내 아내가 좀 더 예수님의 모습에 닮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 그것이 결혼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은 내 남편이 좀 더 예수님의 모습에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돕는 배필이 돼가지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결혼의 목적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결혼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아내와 남편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한다는 것은 나와 똑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내 생각처럼 움직이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바가지를 걷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소유하려고 하니까 이 바가지를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남편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내 자식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내가 살 동안에, 호흡할 동안에 맡겨진 존재예요. 왜 나에게 맡겼는가? 참고 인내하면서 이 사람이 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의 모습에 닮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우리를 맡긴 거예요. 우리를, 배우자를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관한 중요한 또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 구절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분명히 구약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 사두개인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별 생각 없이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봐라! 내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과거에 나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문장을 봐라. 현재형이지 않느냐. 과거형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도 못 봤느냐. 너가 성경 학자로 가면서 그것도 제대로 못 봤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꾸짖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다 죽었죠, 이미.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시체가 다 죽어가지고 흙이 됐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사라진 겁니까? 아니에요.
그 육신은 흙이 되었지만 그 영혼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그것을 모르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부활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사도계들이 얼마나 많이 오해했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사두개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신앙의 오해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신앙의 오해들이 참 많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은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 집에 갔어요. 라반 집에 갔더니 아니 라반의 둘째 딸이 너무 예쁜 거야. 이름이 뭡니까? 라헬.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저 여자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당신의 딸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야, 몇 입으로 되느냐? 내가 열심히 일 한번 해봐라. 그럼 내가 한번 보리라. 얼마 동안 일하면 됩니까? 그래, 7년 한번 일해봐라. 그럼 7년은 돌쇠처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힘을 가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한 거야. 7년이 딱 됐어요. 드디어 설레는 마음으로 딸 라헬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래, 약속했으니 데려가거라. 그리고 이제 신방을 차린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 오늘날에는 이렇게 전기가 환하게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다 볼 수 있는데 근데 전기가 없었던 거야. 그 당시에는 이제 밤이나 지금 어두컴컴한 거야. 신부를 낮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데려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알 수가 있나? 설마 하고 이제 이 천하밤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흥분이 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아침이 딱 되었어요. 해가 딱 떴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딱 봤더니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더라. 언니 레아가 딱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은 레아는 이 눈이 좀 안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약간 좀 헤비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야곱이 너무 실망했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코믹한 이야기, 유머와도 같은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상당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왜 기록되어 있을까? 단순히 야곱의 일대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을까요? 절대 그게 아닙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십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도 그냥 야곱이 그렇게 살았는가 보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떤 교훈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내 신랑이라고, 나는 내 신랑과 살고 있다고, 막 신랑이 살고 있다고 우리는 철떡같이 믿고 있는데 밤이 지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딱 봤더니 내 배에 내가 부둥고 있었던 것이 예수라는 신랑이 아니라 만몬이라는 신, 아세라라는 신, 내 욕망이라는 신, 내 욕정이라는 신, 내 욕심이라는 신, 그런 것을 붙들고 그것을 남편으로 살았다는 것이 밝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제대로 내 신랑이 있다고 옆에 있다고 믿었는데, 날이 새서 보니까 내 옆에 있는 게 예수라는 신랑이 아니라 엉뚱한 신랑을 붙들고 있을때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면은요, 더 심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면은 신앙의 오해가 또 나오는데 7장 21절에서부터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뭐 이렇게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게 정말 심각한 도전을 저에게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주여 주여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는데 분명히 그들은 주여 주여 했어요. 예?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주여 주여 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권능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큰 기적도 나타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딱 만나봤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그냥 모른다가 아니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큰 이게 도전입니다. 이 신앙의 오해예요.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르는데 나는 예수님 나를 잘 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또 주의 권능을 행하는 자들의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굉장히 신앙이 인간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교회는요, 다른 거 다 드러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만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큰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교회 큰 것이 좋은 것입니까? 그것을 비판할 이유도 없지만 그것을 찬양할 이유도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꽝이고,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읽어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예수께서 성령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예수님의 영인데 그 성령은 결코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누구의 영광? 예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모범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예배드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인간관계를 맺든지 어떤 울림가족 모임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말에 그렇지를 못해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주가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서 내가 어떤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와 우리 예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정합니다. 주님, 나는 이번에 3베드룸에서 5베드룸으로 가야 합니다. 딱 결정해요.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곤란하다는 거예요. 곤란하다. 중심이 누구냐나요? 중심이.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기독인들의 어떤 성경의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십자가를 건너뛰고서 부활의 영광과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의 권능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의 순서를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죠. 그렇죠? 십자가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부활이 있었어요. 부활이 먼저가 아닙니다. 십자가 있은 다음에 부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그게 순서입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없었더라면은 당연히 부활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십자가가 없었더라면은 당연히 성령 강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도 있는 것이고 성령 강림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아. 전부 다 부활의 권능 좋아하고요, 하늘의 은사 받아가지고 능력 발휘하는 거 좋아합니다. 결국 십자가가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가슴에 꽉 박혀 있어야 돼요. 어딜 가든지 십자가예요. 이것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까 내가 고민을 좀 했어요. 어제 설교하면서 하나의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권투 선수 아시죠? 권투 선수들은 뭐가 중요합니까? 손이 중요해요. 손이. 반치가 중요해요. 반치가. 부활의 권능은 왼쪽 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은 오른쪽 손이에요. 이 중요해요. 근데 아무리 두 펀치를 가지고 있어도요, 하체가 약하면은요, 펀치가 세지는 않습니다.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투 선수들 보세요. 제일 먼저 연습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줄넘기 먼저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모든 운동의 기본은요, 러닝입니다. 러닝. 무슨 운동을 하든지. 이게 골프 할 때도요, 평상시 러닝 하고서 골프 하셔야 돼요. 평상시 하체가 약한 상태에서 골프 아무리 많이 봤죠, 골병 듭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하체가 튼튼한 상태에서 이렇게 골프도 쳐야죠. 모든 운동은 하체가 튼튼해야 돼요. 그 하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해되죠, 이제 여러분들? 십자가가 없으면은요, 여러분들 아무리 성령 권능 좋아하시고 부활 믿어도요,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신앙의 오해는 십자가 없이 그저 입의 고백으로만 부활의 영광과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오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 사랑과 옛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소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소원을 갖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예수님 원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예수님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내용은 뭐냐면은, 주님, 내 애차, 내 욕심, 옛 욕심, 정말 그것 좀 못 받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푸르게 나고, 저부터가 그래요. 자존심 상하면 참지 못하고 말해요. 예. 끝장을 봐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애자가 아직도 죽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 30년 했지만.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여 애자를 정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내 욕심을,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내 기본부터 튼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이 열정이 돼야 하는데 그것은 다 스킵이야. 그 전부 기도하는 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성령 권능을 누리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신앙을 하고 나면은요, 한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기 쉬운 오해 중에 또 한 가지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이제 내가 야곱과 라헬의 이야기를 들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오해할 수 있다. 십자가 없는 성령의 권능을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로 정말로 이제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가난한 자, 사회 정의 그런 것에는 중요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한참 질이 떨어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것이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사회운동가인 짐 윌리스가 1960년도에 유명한 학생운동가였습니다. 그가 이제 그 학생운동을 하다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신학교에 가서 뜻이 맞는 신학생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해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절씩 한 절씩 정독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가난에 관한 이야기, 또 돈에 관한 이야기, 또 정의에 관한 이야기, 또 어떤 불의와 억압에 관한 이야기, 또 그것들에 대한 인간의 책임에 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은 그것이 나올 때마다 다 줄을 긋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어요. 성경 전체 중에서요 3,000구절 이상이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짐 윌리스가 성경을 펴냈습니다. 뭐 성경은 똑같은 성경인데 그 성경을 보면은 그 위에다가 이렇게 빨간, 거기 오렌지 색깔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 성경 이름이 Poverty and Justice Bible. 제 사무실에서 제가 가끔 보는 바이블입니다. 제 사무실에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와서 보세요. 이게 쭉 줄을 쳐놨기 때문에 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정의, 불의, 가난, 억압받는 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지기 쉬운 신앙의 오해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정의가 별로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난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런 문제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라고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치명적인 신앙의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때 미 상원 담당 목사였던 리처드 헐버슨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기독교라는 것은, 원래 교회라는 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신 정말 진실한 공동체였다. 근데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로 건너갔을 때,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이성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교회가 로마로 갔을 때는 로마의 그 큰 제국의 틀을 본받아서 어떤 체계를 이루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로마를 떠나서 서유럽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것이 교회가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그리고 결국 그 서유럽에 있었던 교회가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는 미국에서는 교회가 기업이 되었다.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드디어 그 미국에서 그 교회가 흘러서 한국에 들어갔을 때는 한국에서는 교회가 대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신앙의 오해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믿었는데 하나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프면은 즉각 병원에 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혼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즉각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특별히 고린도후서 13장 말씀 주셨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시험해라. examine, 점검해보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 믿음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 요즘 인터넷 보면서 여기저기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들을 많이 듣는데요. 설교 듣는 건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그 설교도 어떤 큰 패러다임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시대의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 시대의 어떤 트렌드가 있는데 그 트렌드에 갇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균형 잡히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직접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직접 읽는 게 필요해요. 말씀은 너무 들어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에티오피아 간디게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네시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를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이 가서 물어봐요. 너가 그 말씀을 이해하느냐? 그 네시가 뭐라고 합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리요? 이해도 못하면서 그냥 읽고 있는 거야. 중요하다고 하니까 읽고 있는 거예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성경을 혼자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지도를 받고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해석으로 어떤 마음과 태도를 읽었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받아서 읽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진부한 것 같지만 꼭 필요합니다. 성경 통시형 맥작기도 여러분 들어오시고 DFD SCL 들어오시고 해서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제대로 깨우쳐서 균형 잡힌 그런 실력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오해 없는 신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실시로 점검하고 확증함으로 오해가 없는 바른 믿음을 갖고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